근본불교 제1주 제2강 3법인을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본불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그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 연기법이다 그랬어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단독자의 집합이 아니다. 단독자의 집합일 때는 그 각각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단순히 수평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로 인식이 된다. 그 연관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미 벌써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정신과 세계든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유로 인식이 될 때는 그것은 연관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 이러한 연기법은 그것을 굳이 분류해서 시공간으로 나눈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존재성이 되고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변화성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단독의 실체는 없다. 변하지 않고 연관되지 않고 그것만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이 된다. 항상함이 없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관찰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관찰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물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우선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뭐다?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자체가 없다. 이래. 그러니까 연관되어져서 사물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공간 개념은 어떤 연관된 일정한 범위를 공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연관고리가 없을 때는 우리는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이라 그러면 이미 이것은 연관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존재적인 관점에서는 상호 연관되어져 있고 그 연관은 가만히 있는 연관이 아니라 정체적 연관이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그 관계가 변화하는 연관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점점 변한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냥 괴로워하거나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 뭘까? 무엇을 괴로움이라고 할까? 괴로움은 왜 생길까? 이렇게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함으로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래. 뭐든지 다 그렇다. 이래. 이것이 이제 불교다. 이것이 수행자다. 그러니까 수행한다, 수행자다 이 말은 영구적 자세를 갖는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영구적 자세를 갖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의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괴롭다. 이렇게 괴로워하기만 하거나 안 그런 바람을 안 피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수행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내가 왜 괴로울까? 실제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왜 괴로울까 하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 왜 바람을 피울까를 또 연구할 수도 있겠죠. 왜 결혼을 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딴 데 관심을 갖게 될까? 그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돌릴 수가 있겠죠. 울고 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연구든 바깥에 대한 연구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탐구를 해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수정해 간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쳐 고쳐가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인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인식상의 오류를 범해서 일어난 문제다 하면 그 인식상의 오류를 개선하면 된다. 이게. 관점을 바꿔버리면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술을 먹어서 내가 괴롭다 할 때 여기에는 남편이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술 먹지 말라는 내 생각을 어때요? 버려버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그 관점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런데 고쳐지면 다행이다. 안 고쳐지면 괴롭다. 그럼 안 고쳐지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풀 수가 있다. 고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게 되면 어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럼 고쳐야 되는데 왜 못 고치느냐? 그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럼 과연 내 생각이 옳은가?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것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고칠 필요가 없는 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런 사실 확인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느냐. 현상만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의 본질, 그것의 원인을 규명해 들어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해가는 이 인식 방법, 인식론이 있죠. 일종의 인식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관계성 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면서 규명해가는 이 인식 방법론도 뭐다? 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겠다. 하나는 존재성.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뭐라고 한다? 연기라 하고, 우리가 그 실질적인 모습을 탐구에 들어가는 그 자세, 그 방식, 그 사고방식, 탐구 자세, 이것도 뭐다? 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성 위에서 사물을 파악하고, 시간적인 전후, 즉,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을 가지고, 존재의 참모습을 파악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연기다. 이래 말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연기관은 결국은 무상과 무아로 정리가 되고, 이것은 삼법인으로 정리가 됩니다. 법의 참모습이 어떠냐, 실상이 어떠냐, 진리가 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정리가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실을 발견할 거냐,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 가는 이 자세도 뭐다? 연기적 인식론이에요. 이 연기적 인식론이 정리된 게 뭐다? 12연기다. 이 말. 그래서 먼저 존재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할 때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뭐다? 연기법이다.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고 할 때는 존재론적인 것도 있고 인식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인식 방법도 뭐다? 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방법을 체득했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기법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이 12연기의 그 연기적 인식론을 갖고 어때요? 규명해 가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이렇게 규명해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기법이고 우리가 연기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살폈을 때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그 참모습도 뭐다? 연기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깨달은 그 내용,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참모습이 어떻든가 세상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게 연기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항상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 그게 여기 두 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공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표현을 하면 뭐가 된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되어 있고 변화한다. 관계되어 변화한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관계되어 변화한다. 연관되어 변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관되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연관도 그것은 진정한 무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는 하는데 관계되어지지 않는 그 변화 속에 어떤 단독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는 유상적 무아라든지 유아적 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철학에는 유아적 무상론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이렇게 유상적 무아론에 근접하는 얘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깨뜨린 게 아니다. 어느 한 부분을 관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예 유아와 유상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적 관점을 가지고 이 변화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무아와 무상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아에 대한 그러니까 아에 대한 아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보통 내가 학교 간다 할 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포함하지만 이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철학적인 용어에서의 아라는 말은 나라 할 때 나의 실체,
즐겁다 할 때 즐거움의 실체, 또는 선하다 할 때 선의 실체, 모래라고 할 때 모래의 실체, 금이라고 할 때 금의 실체, 물이라고 할 때 물의 근본 요소,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의 근본은 이게 다른 사람 것도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만약에 나의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럴 때는 이게 남과 구분되는 나요, 남에게도 있는 나예요. 남과 구분되는 나란 말이에요. 이것은 변해버리는 나요, 변하지 않는 나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는 의미가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변하는 나, 남과 함께 공유하는 나, 이런 나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을 갖다 나라고 붙인 거지.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이미 남과 구별되는 나, 즉 나만의 나이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그 나라는 용어 안에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다가 달리 써버리면 어쩔 수가 없고, 보통 우리가 철학적으로 나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있다 마땅히. 설령 내가 그게 뭔지를 몰라도 그런 게 있다고 전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지만은 그건 있다고 전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나는 가짜 나고 진짜 나는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진화를 찾는다. 이러면 이거는 유화 관점이에요, 무화 관점이에요? 유화 관점이다. 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무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아라는 것의 개념이 정립 안 되면 무아라는 개념은 정립이 될 수가 없다. 무아라는 것은 아라는 어떤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의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모습은 연기란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연기인데 그 연관과 변화라고 하는 이 연기법을 사람들이 통찰하지 못하니까 존재를 하나하나의 개별적 존재의 집합으로 이 세계를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라만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삼라만상. 망은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별적 존재들의 집합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가 죽는 것이 하나가 사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쟁이 성립하죠.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를 딛고 하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너의 존재로 연관되어 있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면 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없이 나의 행복이 없다 이거예요. 아내의 행복 없이 남편의 행복이 없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내를 괴롭히는 속에 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너와 나를 구분해서 별개로 생각하는 데서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하는 자연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얼핏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세계가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존재의 집합이라고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적 세계관에서 볼 때는 그런 현상을 적자생존이니 약육강식이나 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개별적 존재로 볼 때는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없어진 걸로 보지만 연기적 세계관으로 볼 때는 얼음이 녹았을 때 없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냥 모양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태연못서 예를 든다면 첫째 물이 있고 물속에서 작은 플랑크톤이 살죠. 그 플랑크톤은
물과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지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프랑크톤을 먹고 물벌레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물벌레를 먹고 개구리가 산다. 그 개구리를 먹고 뱀이 산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먹고 하나가 먹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한 중간 과정에 있는 개구리를 생각해 보자. 개구리는 물벌레를 먹고 살죠. 물벌레는 자기의 먹이에요. 근데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죠. 뱀에게 먹히는 건 자기한테는 뭐다? 재앙이에요. 물벌레를 먹는 것은 복이고 개구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할 때는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생태 연못에 개구리가 아무리 먹어도 남을 만큼 물벌레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번영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번영하지 못한다? 뱀 때문에 번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뱀에게 자꾸 잡혀먹으니까 개구리가 번영을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생각할 때 뱀만 없다면 어때요? 우리는 무한히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뱀을 죽이든 사람에게 부탁해서 뱀을 죽이든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뱀을 죽이든 이렇게 뱀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 재앙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개구리의 지상낙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항상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개구리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개구리가 일정하게 늘어날 때까지는 물벌레의 먹이가 충족되겠지만 개구리 수가 일정한 수치 이상 늘어나면 어때요? 물벌레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물벌레가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에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럼 물벌레의 소멸이 곧 뭐의 소멸이 된다? 개구리의 소멸이 된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가서야 개구리는 이 뱀의 없어짐이 개구리의 번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살려면 물벌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뱀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한한 번영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존재를 암적 존재라 그래요. 암이라는 성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정하게 세포가 이게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하고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한히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분열하는 게 아니다. 일정하게 분열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이런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무한히 이게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포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주위에 다른 것들을 이제 못 살게 하죠. 그러니 이런 게 암이란 말이에요. 암이란 게 무슨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만의 번영을 구가하는 권력을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든지 재물을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질 게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갖게 없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회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좋지만 그 사회는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 사회가 망하면 자기도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점점 커져가면 몸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이름하여 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보면 왕이 권력을 너무 자기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킨다든지 부를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서 백성을 토탄에 빠지고 백성을 학살하고 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계속 흥해요. 망하지. 그러면 그 왕도 같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류 문명사에서도 이런 이 세계가 연기적으로 되어 있는 줄을 모른다 이거야. 그럼 무지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구리처럼 자연 자원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 자연 자원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 그것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무한히 번식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석탄이 매장된 양에 비해서 사람이 채취하는 힘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채취하면 무한히 채취해도 어때요? 될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포크레인과 파재 낄 때는 그게 무한한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고갈에 직면해 가죠. 또 다른 한쪽은 어때요? 우리가 버린 그런 쓰레기, 소위 말해서 가스부터 그런 폐기물들이 결국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게 뭐예요? 환경이죠. 이러니까 이제 지구 큰 틀에서의 변화가 온다. 작은 변화,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어때요? 큰 변화가 온다. 그 작은 변화의 양적 확대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변화가 계속 쌓이게 되면 작은 변화가 커지는 걸 넘어서서 질적으로 다른 변화, 다음 차원의 다른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변화에는 질이 다른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규모가 큰 걸 넘어서서 질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온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지금 무너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영기적 세계관에 서 있지가 않다. 오늘 인간사회의 갈등도 영기적 세계관에 서 있지가 않다. 오늘 부부간의 갈등도 영기적 세계관에 서 있지가 않다. 내 자신의 괴로움도 영기적 세계관에 서 있지가 않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악연의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철학이. 오늘 종교 같은 게 대부분 다 악연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만약에 100명이 뽑는 시험에 10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정한 실력에 의해서 어때요? 그것이 선발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말하면 그냥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말하면 자유경쟁에 의해서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뇌물을 주고 하거나 특별히 하거나 시험지를 빼내가 들어가거나 하면 뭐라 그래요? 이것은 경쟁을 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악이라고 규정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모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진실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이 바로 이러한 영기적인 관점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 문명의 이 모든 병폐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기적 세계관이 가져야 환경 문제든 평화 문제든 인간의 고뇌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아내가 결혼을 한 남자가 오늘 차 마시고 있다 이 남자하고 마시고 내일 차 마시고 저 남자 마시고 이 남자 뽀뽀하고 싶다고 하고 저 남자 뽀뽀하고 싶다고 하고 둘이가 관계 맺고 있는데 이건 내 돈이니까 그냥 여기 쓰든 저기 쓰든 내 맘대로 쓰고 이러면 이제 상대가 문제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결혼을 하면 존재가 바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럼 또 존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런데 또 같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가 오래 살다 보면 존재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됐는데도 이 수소가 물 속의 구성원으로 오래 있다고 보면 어때요? 계속 수소인데도 자기는 뭐라고 한다? 물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다닌다. 미망인. 그냥 자기지. 그 미망인이 어디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미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다. 학교라는 조건 속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위치, 성격이 선생이에요. 근데 거기 오래 있다가 보면 절에 와서도 뭐라고 한다? 선생님이라고. 절에 오면 관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신도라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뭐가 된다? 엄마가 되죠. 그 관계성에서는 자기가 엄마예요. 그런데 자기 딸애한테 계속 학교 애들하고 관계 맺듯이 선생처럼 가리키면 이거 엄마가 아니죠. 선생이지.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관계를 맺음에 따라 존재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가변성 위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 충실한다. 즉 인천에 있을 때는 동쪽으로 가면 서울이 가지니까 내가 이동해가 수원에 가면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인천에 좀 오래 살다가 그게 젖어가지고 습관화돼가지고 수원에 자기가 이사를 간다도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 간다고. 그럼 그게 서울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자연적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가졌던 생각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류에 편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적합하게 위치가 변경된 만큼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가 나한테 문제 제기하는 거 하고 내가 나의 습관에 젖어 있는 거하고가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연기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관계가 변해도 다시 말하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가 물이 돼도 그 본질의 요소 측면에서는 어때요? 수소는 그냥 있죠. 또 반대로 물이 분해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질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을 이 삶의 유연성이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라온 처녀 때 살아온 습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성, 이 시간과 공간의 상환성에 따라서 자기 존재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는 관계를 떠나서 나라고 할 실체, 이것이다 할 것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작용, 나랑은 아무것도 하고 있냐 그 얘기가 아니다. 작용은 늘 있단 말이에요. 작용은 늘 있지만 그 작용의 주체가 없다 이런 얘기. 그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무상은 변화한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변화도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만 갖고 얘기한다면 가장 모양과 형상이 변하는 걸 무슨 변화한다? 물리 변화. 이렇게 말하죠. 그 내부의 성질이 바뀐 뭐다? 화학 변화. 거기까지는 원자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변화는 그 변화까지밖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원자라고 명명했다 이 말.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마저도 변화한다 이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다. 모든 것에 작용한다. 그래서 첫째, 물질 세계에서 옛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건 뭐예요? 우주가 되겠죠. 그죠? 우주. 우주는 뭐 한다?
성주 괴공한다. 우주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모양과 형상이 없는 데서부터 어떤 인연으로 이것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이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형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립자 같은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 소립자들이 결합해가 원자가 된다면 우리는 물질의 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것이 또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돼도 그러면 이게 더 큰 물질이 되죠.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 인식이 안 되죠. 그 분자들이 또 서로 모여가지고 어때요? 어떤 큰 덩어리가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인식되든 안 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물질 또는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일정한 지구면 지구, 태양이면 태양 이루어진 것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변화가 있지만 바깥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유지하면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의 정자와 난자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면 그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정도로 작죠.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형성이 돼가 나가 일정하게 클 때까지는 이게 변화가 있죠. 근데 20살, 30살 넘으면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키가 특별히 크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특별히 느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때는 변화가 없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도 끊임없이 세포는 계속 어때요? 교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는 선상에서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해 준다. 관찰한 상태에서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루어진다, 성. 두 번째가 머무른다, 주에. 그러다가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게 흩어지기 시작한다. 쇠락하기 시작한다. 사람 같으면 어때요? 늙기 시작한다. 늙고 병들어가 변화가 온다. 이게.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부분 조금씩 외부 형태가 변한다. 주름살이 생긴다. 눈이 안 보인다. 이런 변화가 온다. 이 말. 그렇다고 이 형태가 없어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오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텅 빈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이것이 뭐다? 성, 주, 괴, 공. 이 공 텅 빈 데서부터 다시 뭐다? 이루어진다. 이 말. 이것이 불교에서 본 이 우주에 대한 관찰이에요. 태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은 누가 만들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고 현재 머물러 있고 언젠가는 어때요? 저것도 쇠망하고 사라져버린다. 이래. 이 지구도 마찬가지. 우주에 있는 묵별들도 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봤다. 우주를. 그것도 우주를 어떻게 봤냐? 우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태양이 돌고 있고 여기만 사람이 산다. 이렇게 안 봤다. 이게. 넓은 우주에는 이런 세계가 여러 곳에 다른 세계도 무한히 많이 있다. 공간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주계공을 거듭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주관과 똑같죠. 오늘날 우주관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아니다. 지구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니다. 지구 말고 태양 말고 다른 태양이 무수히 없이 많다. 경전에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주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고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은 이 은하계 우주에 속해 있고 이 은하계 우주는 대우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다. 이런 일단 공간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태양이든 지구든 이 모든 것들은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것은 오늘날 별의 뭐다? 생성,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의 빛깔과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HR도를 만들면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데서부터 이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별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붕괴되어 나가다가 소멸해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그것만 갖고 연구하니까 좀 디테일하죠, 그죠? 좀 더 세세하다면 불교는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성주 계공은 우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에 적용하면 지구도 그렇고 지구 안에 있는 바위에 적용하면 바위도 그렇다. 돌이면 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저 바위나 돌은 어때요? 조상 대대로 봐도 늘 그곳에 있죠. 그러니까 바위는 영원하다. 태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원할 것을 맹세할 때 바위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 짧은 100년에 비교해 볼 때 영원해 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떤 바위도 수명이 지구 역사를 초월하는 것은 없겠죠. 결국 그 바위라는 것도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굳으면 암석이 되겠죠. 암석이 이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부서지면 뭐다? 돌이 되고 돌이 부서지면 뭐가 된다?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지면 흙이 되고 흙이 굳어지면 뭐가 된다? 다시 퇴적암이 되고 이것이 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녹으면 뭐가 된다? 마그마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 대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지에 물이 자꾸 빗물이 흐르면서 뭐다? 골짜기가 파여지면 뭐다? 유년기가 되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더 많이 파여지면 뭐가 된다? 장년기가 되고 마모가 되면 뭐가 된다? 노년기가 되고 거의 다 마모가 되면 준평원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해안은 저기 땅은 뭐한다? 융기한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 이걸 우리가 데이비스의 지형윤회설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이렇게 변화한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변화한다. 그러면 이제 이 내부로 물질 내부로 들어오면 어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변화가 있다? 이 형상이 변화한다. 물리 변화가 있고 더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분해되고 결합하는 화학 변화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핵 변화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이런 변화가 이걸 한마디로 말해 말한다. 성주 괴공한다. 그런데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형성되는데 물질과는 성질이 다른 존재가 하나 이 지구상에 생겨났어. 그게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분해해보면 다 뭘로 돼 있다? 물질로 돼 있어요. 물질 아닌 것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물질의 이런 화학적인 화학작용이니 물리작용이니 핵작용 이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지구 중력에서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방울이 하늘로 전기가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그 열기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 지가 올라가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토끼는 여기 밑에 놔놓으면 위에 뛰어 올라온다. 이거예요. 누가 받쳐줘가 뛰어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토끼가 이 위에 뛰어 올라오는 거는 물리적 화학적인 법칙으로 갖고 토끼 피를 뽑아가 분석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물질로 기초되어 있지만 물질만 연구해서 이건 안 나오는 거다. 이게 무슨 작용이? 생명작용이다. 생명작용. 그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물질도 우리가 보면 왜 분자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구조식이라는 게 있잖아. 물질도 그냥 물이다 하지만 물은 수소와 산소가 산소 하나에다 가에 수소가 두 개가 각이 105도로 결합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물질에도 그 결합의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구조, 설계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물질이 거기 배치가 돼가지고 조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 물질들이 아주 정교하게 결합되는 요걸 우리가 말한다. 유전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 설계도에 따라 물질을 조립을 하면 물질로 다 거기 정교하게 조립을 하면 그 구성 요소로는 물질하고 똑같은데 작용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작용이 생긴다. 그것은 마치 2만 개의 자동차 부속품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하고 그거를 자동차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해가 자동차로 만들어놨을 때하고는 작용이 다르다. 2만 개의 부속품과 자동차는 무게를 달면 똑같죠. 내부 분석해봐도 똑같아. 그런데 이 자동차 부속을 2만 개 모아놓은 데서는 움직인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불을 반짝인다든지 이런 작용은 안 나오는데 이 조립되어 있는 데서는 그런 작용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설계도에 의해서 잘 조립되면 여기에 물질과는 다른 작용이 나오게 된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를 본받아서 흉내내는 거다. 생명작용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 가는 거는 그 생명의 원리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기계들은 뭐예요? 육체의 구조에 근접해 가는 거라면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건 뭐다? 정신적 구조에 근접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안 된 기계는 이게 일종의 말하면 어떤 이런 센스 같은 게 없죠. 알아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면 약간은 미세하지만 어때요? 명령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 뭐가 나왔다? 생명작용이 나오게 됐다. 그럼 이 생명작용은 어떠냐 하면 그런 설계도에 의해서 물질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성이라고 할 수 있죠. 생겨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옛날에는 뭐 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람, 생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사람이고,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우주이듯이, 생명 중에 대표적인 거 사람으로 들었을 때, 사람의 육신은 어떻게 한다? 생로병사한다. 생로병사한다는 건 사람이란 건, 육신이란 건 항상 한 게 아니고 뭐 한다? 변하는 거다.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늙고 병들어 죽고 한다. 이거 뭐 사람이 나고 사람이 죽는 거 껍데기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속으로 분석해서 들여다보면 기계 조립하고 그게 해체하는 거랑 별 차이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기계를 조립할 때 어느 수준의 조립이 가면 이게 다른 작용이 나오느냐? 기계를 해체할 때도 어느 수준까지 다 해체해야 작용이 없어집니까? 조금만 해체해도 없어집니까? 조금만 해체해도 없어지지. 그러면 그 기계의 독특한 작용으로 따질 때는 그러면 그 작용은 이미 멈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해도 몸뚱이 그 자체로 보면 물질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용을 우리가 생명의 작용을 그냥 옛날식으로 변하면 뭐라고 한다? 생로병사. 변한다, 이 말.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가 안 죽고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이건 있을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가 안 죽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인식상의 오류다. 조금 더 그것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자체 안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존재론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그런 헛된 생각을 갖고 사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을 괴로워하게 된다. 자, 그래서 생명에게는 뭐가 있다? 생로변사가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무상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 중에 생명의 작용이 고도하다 보면 아까 물질이 고도로 결합하면 생명현상이 일어나듯이 이 생명의 작용이 고도하다 보면 이 생명현상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 이게 뭐다? 정신현상이다.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이거는 하드웨어가 육체라면 거기에 정신현상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작용은 사람한테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개도 훈련시키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죠. 그러니까 원래 유전자로 되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훈련을 해서 된다면 이건 다 무슨 작용이다? 정신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미세한 생물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적응해가 다른 현상이 나온다. 이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학습 효과가 있다는 초보적인 정신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미세한 생물에서부터 있습니다. 그것이 발달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런 데서 오늘날 인간은 정신작용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도 잘 살펴보면 정신작용이 항상 합니까? 변합니까? 변한다. 이 정신작용의 변화를 옛날에 뭐라 그랬나? 단순하게 얘기가 생주이멸이라고 했다. 한 생각이 나왔다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사라진다. 생주이멸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고 변화한다라고 말할 때 그 존재는 물질적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존재도 말하고 정신적 존재까지도 말하는 거다. 모양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잖아. 그죠? 근데 마음도 뭐한다? 변화한다. 그래서 관심,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변화한다. 몸뚱이는 생로병사한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뚱이가 안 변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몸뚱이가 안 변하기를 원해요. 변화하는 걸 안 변하기를 원하니까 원한다고 해서 이게 안 변하나? 변하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은 안 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안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변하는 존재를 변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에서 안 괴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걸 변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변화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만나면 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안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게 되어 있죠. 헤어진 사람은 또 어떤 인연이 되면 만나게도 되어 있죠. 그런데 헤어지기 때문에 괴롭다든지 만나기 때문에 괴롭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면 같이 있기를 원하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헤어지면 뭐가 된다?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운 놈은 떨어지기를 원하죠.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떨어지면 그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에벨리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다는 건 현상적 관찰이고 헤어지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헤어지기 싫어하는데 존재론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이 오죠.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사랑한다고 괴로운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집착이죠.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게 괴로움이 아니에요.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좋아하는 게 괴로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기쁘지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야. 그건 기뻐요. 산을 좋아하면 기쁘지 괴롭지 않죠. 근데 사람을 좋아했을 땐 괴로움이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 근데 너가 안 좋아하니까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럼 산을 보고는 왜 안 괴롭냐? 산을 보고는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라. 이런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 때문에 이런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지.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다. 그건 기쁨이지. 그래서 사랑을 어떤 때는 긍정하기도 하고 사랑을 어떤 때는 부정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가 없는, 집착이 없는 사랑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요구와 집착이 묻어있기 때문에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말할 때 왜 그러냐 할 때는 그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 뭐까지 들어가 있다? 욕구와 집착까지 들어가 있는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렇게 말한다. 에벨리. 이게 우리 인간사회에서 겪는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법문 좀 더 들었으면 한데 스님이 딱 끝나서 생기는 게 그게 에벨리고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했으면 하는데 계속하면 그건 뭐다? 원정회고에 속한다. 미우면 헤어지고 싶은데 안 헤어지면 그 원정회고란 말이에요. 그 왜 헤어지고 싶었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흩어지는 것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물의 존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꼭 누가 질투하게 헤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하니까 꼭 갔다가 있게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할 때는 헤어지는 인연이 오면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사랑할 때 만나는 인연이 되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있고 싶고 내가 미워해서 헤어지고 싶은 건 그 내 문제고 이 존재는 그와 관계없이 모이기도 하고 뭐한다? 흩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합해서 이러면 몇 가지가 두 가지 하면 몇 가지 나와?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괴로움이 되고 두 가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노래가 안 해도 그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운 놈하고 헤어지는 건 노래가 안 해도 문제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데 헤어질 때 하고 미운데 만날 때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 그 자체가 흩어진 그 자체가 만난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변화하는 거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럼 이러한 존재 자체가 알아갈 것이 없고 알아갈 것이 없으면 집착할 바가 없고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집착할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똥이 돼 있다. 그럼 집착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금인 줄 알았더니 똥이 됐다는 것은 그건 금이라는 아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금이 변해서 뭐가 됐다? 똥이 됐다 하니까 그건 변화가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서 여기는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으면 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고라는 것은 집착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과 무아가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건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거든 태양이 지구를 돈다거든 관계없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고 지구는 지가 도는 거고 그렇게 돼 있대. 근데 이것을 내가 모르면 고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괴로움이 발생한다. 모르면 왜 고가 발생할까? 이게 내가 무아인 줄 모르고 아인 줄 알고 무상인 줄 모르고 상인 줄 알면 뭐 하게 된다?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몰라도 집착을 안 하면 우선 현상적으로 고는 안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진실을 모르면
집착을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이 된다 이 말이야. 또 집착을 잠시 안 했다가 또 집착하게 된다. 괴로우면 집착을 좀 놨다가 안 괴로우면 또 탐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없는 줄을 알아버리면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고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무아와 무상의 진실을 모르면 뭐가 발생하고 고가 발생하고 이 진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고가 사라진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뭐고 불교고 이런 내용이 아닌 얘기를 하면 이름을 앞에서 뭐라고 책 제목을 붙였다는 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딴소리해도 불교가 아니고 고라는 것을 얘기 안 해도 인생은 낙이다 해도 그건 불교가 아니고 여기서 못 벗어난다 해도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운명론은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을 우리의 인생은 다 고예요. 인생이 고의 이유는 이 진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고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무지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되면 고는 그냥 사라져요. 고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하고 일체는 고다. 또는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하이고 일체는 고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열반적정이다. 모든 고가 사라지고 고요함에 이른다. 요거를 법인, 요게 진리다 하는 법의 도장을 찍었다 해서 이걸 법인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라고 뭐라고 한다? 삼법인, 네 가지라고 뭐 한다? 사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것의 근본을 하나로 말하면 요게 뭐다? 연기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아닌 건 불교가 아니에요. 앞에 뭐 부처님이 이렇게 써랬다고 붙여놔도 불교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말했다 해도 뭐다? 불교다. 이게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법의 도장, 진리라고 하는 도장과 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법인이다. 도장인자를 쓰는 거예요. 진리라는 도장을 콱 찍어놨다. 이런. 이것이 어쨌든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